2월달은 성령 강림의 달이고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전. 오늘도 진난주도 그렇고 늘 찬양으로 이렇게 큰 힘을 주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입니다. 이거는 다윗의 고백이죠. 인간의 가진 힘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힘입니다. 무력, 폭력, 제도적인 탄압 이런 힘으로 세상은 많이 눌려 있고 또 고통을 많이 받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둘째는 경제적인 힘입니다. 물질적인 이해관계에서 나오는 힘. 물질 때문에 수모당하고 물질 때문에 기뻐하고 물질 때문에 또 망신당하고 그것 때문에 자살도 하고 이런 일이 있는 이 물질의 힘이 지금 굉장한 강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식과 과학, 예술의 힘입니다. 양무적인 힘이죠. 지식, 예술, 과학 이 힘도 굉장합니다. 네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영역으로 종교의 힘, 신앙의 힘을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유일하신 하나님 말씀에서 온전히 거듭난 교회가 되어서 가장 영적이고 가장 복음적인 교회가 될 때에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힘으로 나타납니다. 선한 영향을 강하게 끼치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강한 능력, 이것이 바로 영적인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10편, 18편은 다른 10편들과 달리 본문 앞에 긴 표제문이 붙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자세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만 갖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울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윗을 쓰러뜨리고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에게까지 그야말로 배신을 당하고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불쌍하고 참으로 풍파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교만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던 사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무시하고 사무엘 선지자의 전하는 말씀도 완전히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잘못 세웠다, 내가 그를 버리겠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을 택하여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려고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왕에게 이제 왕위를 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사무엘에게 저기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그들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 기름을 부으라는 거 왕으로 한다는 것이거든. 그때부터 사울은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한 5년 있다가 그 소문을 듣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가서 부었다고 그럼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때부터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마지막 최후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10년이라 긴 세월 동안에 사울왕 또 그의 추종자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추적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유도 모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쫓겨다녀야 되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무것도 자기는 이유를 생각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름을 또 부은 것도 사무엘이 갑자기 자기 집에 찾아와서 자기네 들여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들어오라 그래서 갔더니 8째 아들인 자기가 기름을 자기 머리에 부었습니다. 왕이 되려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전쟁터에 나가는 형들에게 가서 잘 있나 보고 하라는 아버지의 그 심부름으로 이제 그곳에 나갔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모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에서 막 그냥 의로운 분노가 터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너는 뭐냐 하고서는
그 다음에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다음에 물면도 5개로 골리앗을 쳐서 문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려고 한 일입니까? 무슨 목적에서 한 일도 아닌데 그때부터 정말 너무나 험난한 세월을 살면서 그 다음에 도망자가 되었던 것을 국내외로 고달픈 유랑 생활을 하여 했습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드디어 그는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을 묵상하여 보니까 그 많은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 1절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분명한 원수는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또 많은 외적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적은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다윗 안에 있었습니다. 심각하게 그의 마음을 흔드는 불안과 두려움의 소용돌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외부의 적은 물론이고 이 내부의 적과 싸워서 이겼다고 선포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외적들로부터 당한 극심한 고난과 죽음의 위기를 본문 4절에서 5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울무, 이런 것들이 나를 얽고 두르고 두렵게 하고 내게 이르렀도다. 아마 이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까 하지만 다윗은 자기 겪은 일이 완전히 이렇게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위협 속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갖는 고난이 엄청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위기가 수없이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은요, 처음에는 굉장히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시편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새벽마다 부르짖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행악한 무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러면서 꼭 시편의 끝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승리를 외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주변에 있는 대적들에게 끊임없이 유혹과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러므로 그 많은 시련을 극복을 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믿음이야말로 그의 생애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주시는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힘을 보면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모든 것이 이렇게 부적없다고 느끼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는 사람은 절대로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과 그다음에 자기 마음속에 불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의지하고 어느 힘을 의지하느냐, 어떤 힘을 내가 갖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은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창조적이고 초자연적인 힘으로 사는 사람은 생명력이 그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기 때문에 항상 승리의 삶을 삽니다. 끊임없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매일 목마르고 힘들고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그리고 절명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람,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목마르지 않다는 것이죠. 불안과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근심 걱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의 힘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인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또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힘을 체험했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은 자신의 힘에는 한계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고 연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윗은 인간의 힘은 보조가 없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할 때는 안 됐어요. 그러나 자기가 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오히려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힘이 자기를 도우는 기적이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을 했거든요. 아마 밤마다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내가 오늘도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는데 그들의 칼에, 그들의 화살에, 그들의 창에 내가 찔려서 죽지 않은 것,
오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오로지 도와주심 때문입니다. 자기 하루를 사는 사람 생각하면은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있지? 아까 오전에는 어땠지? 오늘 낮에는 어땠지? 저녁에는 어땠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던 내가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섭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밀림의 왕이 사자가 사냥원을 포식하고 배가 불러서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낮잠을 골골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누가 나를 이길 수 있겠냐. 이 왕국에서는 내가 왕이다 하면서 거만하게 코를 골면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자 곁을 지나가던 수많은 모기들이 그것을 보고 너 너무 정말 오만방자하구나. 덩치만 컸다 뿐이지 어디 한번 해볼까? 라고 이제 딱 자기네들이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작전을 쓸까? 저 사자를 그냥 가서 계속 우리들이 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자의 콧등과 눈덩이와 귀를 사정없이 공격했습니다. 수많은 모기의 공격이 계속되니까 사자는 화가 났습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모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하고 제풀에 지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모기 한 마리한테 물려도 간지럽죠. 사자라고 이것을 못 느끼겠습니까? 수많은 모기가 와서 막 그냥 물어 제끼니까 엄청나게 가려웠을 것입니다.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방법이 없죠. 모기들은 밀림의 사자를 쓰러뜨리고 승리감의 도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기도 함정이 있는 것을 몰랐죠. 그 순간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자를 물리쳤구나. 그래서 굉장히 승리하면서 굉장히 교만해졌습니다. 우리를 이길 자 누구냐. 그래서 신이 나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거미줄에 걸려서 모두 독고미의 밥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섭 우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자기 힘을 믿는 자는 그 힘이 크든 작든 그 힘 때문에 마침내 망하고 난다. 하나님의 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기가 그야말로 신뢰하고 사는 사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그런 사람의 그 할 수 있는 힘을 빼앗아 버립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못할 게 없어. 나는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어. 나 돈이 많아. 내가 뭐 나한테 불가능한 일이 있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람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 돈을 뺏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때문에 교만하다가 그 돈 때문에 울게 되고 그 돈 때문에 이제 자기의 무력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의지할 때 무한한 힘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 실력을 믿고 나의 갖고 있는 모든 걸 내가 자신을 하고 나는 얼마든지 인정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특히 많은 것을 재능을 받고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연단을 당하고 섰다 쓰러졌다 섰다 쓰러졌다 아주 굴곡 많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가진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수명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무슨 불로장생하는 무슨 예전에 중국의 왕들이 죽지 않으려고 없는 불로초 엄청난 것 했지만 그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집트의 왕들도 다 그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의 가진 힘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며 경고망동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인간의 능력이 너무 보잘것없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나는 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왕에 대해서도 나의 힘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징계를 받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배경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무 가진 것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은 모두 다 유한한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를 너희는 말과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세상에 있는 힘을 의지하는 자는 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림이 없는 방파들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 혈육도 너희들은 모두 친족들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모두 집안에 갖고 있는 배경 너희들이 의지하는 인맥 그거 하나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관하는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재물은 언젠가 모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절대로 연구하지 못합니다. 하찮은 내 능력도 내 실력도 믿을 것이 못됩니다. 아무리 실력이 많으면 뭐합니까? 건강이 나빠서 죽으면 그뿐이에요. 아무리 건강이 많으면 뭐합니까? 다른 것이 부족하면 그것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것들은 의지할 것이 못됩니다. 우리는 전능하시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할 때 힘을 주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우리를 평생대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기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내 한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만을 의지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고 무한하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힘이든 영원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본문 1절 2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여 방패시오. 구원의 부조 나의 산성이시라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부터 해서 하면 모두 9가지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 9가지 말로 하나님을 비유했는데 이보다 더 어떻게 하나님을 완벽하고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겠습니까? 체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모든 거 비유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나의 목자 나나 귀가 기르는 양이다. 하나님과 자기 관계를 항상 그런 관계를 생각을 하고 목자 대신 하나님만 늘 따라다니고 양이 자기를 떠날 때 어떻게 되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 삶은 없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위대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믿음이 다른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반석과 요새라고 했습니다. 반석은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으며 변함이 없습니다.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은 요동함이 없습니다. 반석은 큰 바위를 말하는 것이죠. 글쎄 흔들 바위라는 게 있기는 있겠지만 바위는 꿈쩍도 안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혹시 수억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물이 혹시 바위를 계속해서 치면은 바닷가에 있는 바위가 혹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을까요? 물론 조금만 빗방울이 바위를 뚫기도 합니다만은 바위라는 것은 정말 견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것을 바위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쟁의 양상은 인간의 전략에 따라 수시로 바뀌지만 절대로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을 가장 잘 살피고 공격할 수 있는 를 준비해야 됩니다. 반석이 되시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요새가 되시. 요새라는 건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만들어 성루나 이런 데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적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요새 그래서 적전을 전략을 짜고 그래서 적과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새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적을 완전히 패배시키기 위해서는 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어하기도 좋은 요새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새가 되신다. 옛날에 그 성곽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놓고 구멍 가려놓고 요새들이 있죠. 적진을 어떤 적들이 쳐들어오나 높은 그곳에 서서 막로에 서서 그곳에서 적들이 하는 움직임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은 난공불락의 요새심으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절대로 적에게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요새가 되신다.
세상에 만들어놓은 돌로 만든 바위로 만든 요새가 아닙니다. 블레셋의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그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반석과 요새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너는 검과 창을 가지고 너는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니. 그리고 물벌도 던지니까 이마박에 가서 5개 중에 하나가 탁 박혀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잖아요.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모든 전쟁을 치르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갖다주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전쟁마다 나가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지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나 자기를 반역한 아들 압살롬에서 죽음의 수령에 빠져서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를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본문 5절의 스올은 요나서 2장 2절에도 나오는데 스올은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이 죽음 위에 가는 사후의 처소를 스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죽는 사람들이 가는 것, 그러면 그 말은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나 모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절망스러운 곧 사망의 계곡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자신의 죽음에서 건지시는 자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죽었구나. 내일도 또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다. 그냥 도피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적들이 포진을 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오늘도 건지셨고 내일도 건지시리라 믿습니다. 시편에서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건지시는 하나님, 내일도 나를 건져줄 걸 믿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도 불안한 미래에도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담대함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건지신 하나님 내일도 건지실 것이다. 아니면 내가 오늘 이걸 잘못했기 내일은 버리실 거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물론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죄악을 살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 거기에 따라 맞게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믿음에 무색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섭섭하게 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 항상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섭섭하지 않게 해줄게. 끝에 가면 우리를 섭섭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보장이 자기 삶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피할 바이시고 방패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쉴 새 없이 원수의 공격과 도전 속에 살았습니다. 다윗이 피할 것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이 피신하여서 숨을 바위 곧 은수저가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막 어디 갔다가 갑자기 막 천둥병이 치고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막 비바람이 칠 때 앞에 큰 바위가 있고 그 바위가 이렇게 앞쪽으로 있으면서 가서 숨을 있을 공간이 있으면 물론 그런 늘어난 데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비가 끝날 때까지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그것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산에 가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큰 바위 밑으로 모입니다. 그늘이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바위 밑으로 가서 오글오글 모여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밥도 먹고 청계산에 가면 바위 밑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 바위가 되어 주셨다. 자기가 바위가 앞에 있는 걸 알았습니까? 정신없이 피해서 도망가다 보니까 큰 바위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서 딱 숨을 쉴 때 적들이 오지 못하고 도망가고 자기는 살아난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은신처가 되어주신다는 것, 바위라는 것은. 그 다음에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쏘아대는 원수의 화살을 막아낼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화살이 자기 가슴에 와서 딱 자기에게 맞아도 방패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냥 화살이 부러지면서 바깥으로 그것이 그냥 꺾이면서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말씀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 방패가 되는 가슴을 든든하게 막는 방패죠. 가죽이나 옛날에 튼튼한 것을 만든 것이 방패였습니다. 그 방패는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소멸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그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구약이냐 신약이냐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사도바울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또 그 다음엔 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늘 든든한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는 구원의 뿌리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절에 보면 제단에는 보호를 상징하는 뿔이 있습니다. 제단뿔은 제단에서도 가장 거룩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뿔을 잡고 있는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당장 죽이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막 성전에 뛰어 들어와서요 제단뿔을 확 잡아요. 그럼 못 죽이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뿔을 황소의 뿔 모양으로 제단 내무등에 꽂아서 하나님의 힘을 상징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구원의 뿔이라고 고백한 것은 제단의 뿔과 같은 의미를 말한 것입니다. 이 뿔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보호해 주신다는 보증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제단뿔을 잡음으로 자기 신앙의 마음으로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뿔을 잡습니다. 어떤 죄인도 뿔을 잡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듯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하면서 그 뿔을 잡는 것 같은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는 산성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견고한 산성이 있으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서도 그분을 전적으로 힘차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힘을 의지합니다. 환경적인 모든 것을 자꾸만 바라봅니다. 그러다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고 내 힘을 보면 너무나 무력하고 강력한 어떤 힘으로 인해서 내가 눌리게 될 때 곧장 절망해 버리고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준 체험이 있다면 그 우리에게 체험을 주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다음 빨리 주님께서 저 호수를 건너가라. 왜냐하면 오병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막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만 행가리를 치고 예수님 모셔다 임금을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흥분했으니까 빨리 배 타고 빨리 건너가라. 예수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잡아서 세상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세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빨리 배를 타고 건너가라. 배를 타고 건너갈 때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젓기 시작해서 해 저물기 전에 그죠? 그 시간에 배를 젓기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갈릴리우스에 그냥 풍랑이 일면서 배가 그냥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괴롭게 노를 저었는데 새벽 거의 서너 시대까지 노를 젓고 있었어요. 괴롭게 노를 젓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오랫동안 노를 젓고 그 풍랑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한편으로는 또 제자들이 뭘 하고 있나 다 보니까 영으로 다 아셨잖아요. 아, 저것들이 이제 괴롭게 노를 젓고 저렇게 밤새도록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 배도 없으신데 어떻게 오셨겠어요? 예수님 어떻게 오셨겠어요? 예수님 산으로부터 오셔갖고 그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이게 믿어지는 얘기입니까? 아,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때 그랬을 거야. 제자들에게는 그랬을 거야. 천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급한 위경에 있을 때 괴롭게 노를 젓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할 때 주님께서는 막 무리로라도 걸어오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무슨 다른 기관을 이용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도와줄 때는 저벅저벅 무리로 막 걸어오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위기에 빠져 정말 위험할 때 급하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찾아오셔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런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내가 죄가 많아서 나를 버리실 거야.
이런 위험한 연기, 이면은 다 끝난 얘기인데 어떻게 되겠어?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들 속에 처할 때마다 그런 절망을 하고 낙심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도 되죠. 우리가 여러 가지 또 모든 것을 다 지금 이 마당에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것이나 또한 우리의 모든 국가적인 것, 또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만 의지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힘들고 앞으로 대기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많은 불안 속에 있는데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힘이 되시면 그 사람은 모든 여러 힘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뿔이 되셔서 항상 속량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삶을 해보시고 급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뿔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들이 와서 어떻게 못합니다. 마지막에는 산성이십니다.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견고한 산성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알면서도 그냥 잘 연약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일부러는 고백을 하고 믿습니다 하면서도 몇 시간이 오고서 또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고 마음속이 어두워지고 막 힘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려움에 닥칠 때 처음에는 하나님 의지하다가 믿음이 깊지 못해서 곧 말씀과 기도의 줄을 놓아버리고 세상과 타협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안 되겠다. 기도 그만해야 되겠다. 이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난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취해보자.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이 말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기도해봤는데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얼마큼 기도해야 될까요? 항상 낭망치 말고 끊임없이 오랫동안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빨리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고 빨리 안 이루어진 기도는 오랫동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까? 주님이 뭐 공생이 시작하기 전부터 기도하셨습니까? 그 전에도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사셨고 그 다음에 공생이 시작되기 전에도 40일 하셨고 공생이 시작되기 시작할 때 제자들도 밤새 산에서 철야하시고 내려오셔서 12제자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항상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일하시다가도 기도하시고 또 다음에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까지 가서 정말 인간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셨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오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자기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걸 느끼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힘이 되는 걸 믿기만 하면 안 돼요. 사랑까지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1000명이 10,000명이 나를 둘러서 진칠지라도 나는 담대하다 그랬거든요.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부부가 있습니다.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수출돼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제하면서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자연히 뭐 돈이 많아지고 그 회사가 이름이 나니까요. 그 다음에 권력도 따라서 오게 되는 것이고 인기도 따라서 오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부가 그렇게 바쁘다 보니까 주의를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외국에도 나가야 되고 또 중요한 행사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한도주의를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리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나쁜 일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일은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무감각해져서 나중에는 주일성수 묵다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뭐 비행기 안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두 부부가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이것이 신앙생활 하지. 우리는 하나님께 한 살대로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였습니다. 주일날엔 교회 가지 않고 행사장으로 달려나가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몇 번 권면을 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전해주었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런데도 사업은 번창하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복 주셨지,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자료들 앞에서 하나님 복 주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복이 아니었습니다. 돈만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늘은 갑자기 몸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아보니까 암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암은 제법 진전이 되어서 쉽게 나을 정도는 아니고, 그렇다고 시한부도 아니고 항암을 해보자, 한번 해보자 하는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암이랍니다. 암이랍니다. 어떤 분이 며칠에 제가 또 만나기로 한 분이 참 잘 나가는 이름 있는 제약회사 회장님 집이에요. 근데 뭐 일이 잘 되고 뭐 바쁘고 애들 뭐 미국에 유학시키려고 다니고 어쩌고 하더니 한 6, 7년 연락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하늘께 금요일도 오고 그랬는데 열심히 좀 하시라 그러면 저 뭐 저희 교회에서 뭐 주신 뭐 권사가 돼서 제가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랬어요. 근데 며칠 전부터 저를 찾느라고 전화를 막고, 제 전화번호가 바뀐 줄 알고 누구한테 걸어서 제 전화번호 알려달라 전화가 여러 번. 제가 이제 며칠에 만나기 위해서 한동안 연락 못 하다는데 결국 남편이 병이 났는데 무슨 병명인지를 모른대요. 아무 아닌데 뭐 희한한 병인데 뭐 오늘은 이렇게 하고 저희는 이렇게 하고, 근데 뭐 수시리 병원에 남편 따라다니기 너무 힘들고 아들이 너무나 속을 썩이는데 차마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못할 얘기라고 해서 만나자고 전화가 와서 제가 여기서 꾸준히 신앙생활하지 그렇게 그냥 이제는 그만두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뒤로 돌아서더니 또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손을 대십니다. 가만히 계시다고 그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절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 신앙을 절대로 자기가 정당화시키면서 자기의 잘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이다. 나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비신앙적인 것을 정당화시키고 타당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까 그 부분은 지금 항암을 끊임없이 하면서 좀 나아졌다고 하는데 완치는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의사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치료가 완전히 안 돼서 불안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또한 그것을 체험한 사람일지라도 평탄해지면 아무렇게나 살다가 꼭 힘이 빠지고 의지할 데가 없으면 그때 주님께 나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물론 나중이라도 또 깨닫는 것은 은혜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키시는 은혜 속에 손해가 없는 삶을 삽니다. 어려우면 주님을 찾고 또 더 어려워졌다고 주님 멀리하고 또 그 다음에 평안해졌다고 주님 멀리하고 어떠한 경우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데 자기 마음을 자꾸 추스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 줄을 붙잡으면 나는 죽는다. 편안할 때는 그 줄을 안 붙잡아요? 편안하지 않을 때만 이건 생명줄이냐고 주님을 붙잡아요? 평안해졌을 때 더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줄이 끊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잡겠어요? 언제 어디서나 믿음의 줄, 은혜의 줄을 꼭 붙잡고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해서 어떤 막이 그 줄을 잘라버릴지 어떻게 알겠어요? 나중에라도 깨닫는 건 은혜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일이 잘 된다고 교만해요? 내가 넉넉해진다고 교만해요? 긴장이 없어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열심히 달라져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건 비관하고 낙심하라는 게 아니라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 더 고쳐야 되겠다. 최소한 더 환경이 변해도 내 신앙은 더 내가 문제가 있다고 이걸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말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하는 건 버려야 돼요. 그건 자만인 거예요. 신앙도 주님께서 주셔야지만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은혜도 하나님 주셔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식의 힘도 모든 것도 말씀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라 그랬어요. 주실 때 받았고 이것을 내가 줄여서 끊어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세상 일이 좀 잘 나간다고 내 맘대로 생각하고 내 맘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누구의 자기 발에 떨어진 불등에 떨어진 불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면 금방 날아가 버리는 정말로 나약한 힘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 무시하고 함부로 행하다가 징계의 채찍을 절대로 맞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치명적으로 되고 나면은요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능력이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온전한 나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의 비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주의 종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말에는 또 좋아하고 슬퍼하고 상처받고 절망하고 다투고 합니다. 열받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귀에 안 기울여요.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조건에는 그렇게 물타기를 하고 같이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고개를 하고 이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람에게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사람보다 세상에 어떤 것을 더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힘은 나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 곧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힘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마지막 6절을 보니까 다윗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목표에서 제단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 말씀 묵상, 기도, 전도, 봉사생활을 충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1:1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까? 이제 주님을 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진 힘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의 힘없는 사람들을 힘을 주고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시련의 역경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얼마 지나고 나면 반드시 내가 잘 돼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6개월, 1년 그런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돼 있다고 된다고 믿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만난 분들 오랜만에 이렇게 다 연락이 끊어졌다가 15년 후에 우리 어떻게 해서 연락이 닿아서 만나고 아니 길에서 우연히 어디 갔다 만난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신앙생활 잘한 분들은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때 그렇게 어렵더니 제가요 지금 하시겠는데 내 아이는 이렇게 잘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어서 경제적으로도 나아졌습니다. 역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오랜만에 만나면 너무나 생활이 달라져 있어요. 생활이 모든 면으로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은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의인을 향하십니다. 그 마음을 또 얼굴을 그 마음을 그 빛을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거보다 더 강한 힘은 없습니다. 그 의지할 때의 마귀는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계시라는 게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고 살아갈 때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승리할 수 있을 걸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하고 지옥의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나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악령의 권세들을 물리쳐 주시고 천국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의 삶에 힘이 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당할 때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온몸의 힘이 그야말로 다 빠질 때가 있지만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그럴수록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반석이여 요새시여 건지신 자자 하나님이시여 그 다음에 피할 바이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산성이시더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